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5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유앙겔리온이 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오랜만입니다. 그쵸? 거의 이사하고 지난주에 계속 못했으니까 참 오랜만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말 그 자체로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앙겔리온, 굿뉴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책 사러 기독교 서점에 가면요, 굿뉴스 성경 같은 브랜드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소식, 그런 어떤 브랜드들이 되게 많습니다. 진짜 좋은 소식이죠. 좋은 소식.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기쁜 소식. 그래서 굿뉴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요즘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무서움을 느껴요. 두려움을 느껴요. 그게 어떤 두려움이냐면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에, 지난주라고 하지만 사실 이틀 전이죠. 주일에도 무엇을 전했냐면 성도의 죽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고, 오히려 이 죽음이라는 것이 백신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반드시 작은 죽은 자들을 경험하게 된다. 작은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 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좋을 수가 있겠어요? 그쵸? 좋을 수가 없어요. 사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그래요. 전하라고 해서 일단 전하고는 있는데 좀 불편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인간의 높아짐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걸 강조한다.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라는 것은 아무런 공로가 없다. 우리는 거저 구원을 받았다. 거저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다. 우리는 대체 불가능한 죄인이다. 주로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있잖아요. 뭔가 좀 힘들어지죠. 힘들어져요. 목사님 또 그 얘기입니까? 목사님 또 그 얘기입니까? 또 저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 솔직히 복음이라는 것이요, 굿뉴스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승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원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굿뉴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굿뉴스라는 것이 예수 믿으면 우리 잘 된다는 굿뉴스였다면,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었던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이제 설교를 선포한다는 것 자체가 요즘은 좀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은요, 듣는 사람의 기분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 잔소리하는 선생님도요, 학생에게 잔소리할 때 있잖아요. 이 학생이 기분 나빠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면서 잔소리를 해요. 이놈이 내 말을 지금 뼈에 새기고 있구나. 엄청 감동받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잔소리하는 선생님 없을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그래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의 눈을 이제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의 눈을 쳐다보면서 설교를 하면요, 설교가 말려요. 그 슬픈 눈을 보고 있노라면 내가 뭐 하려고 저들을 이리 슬프게 할고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렇게 막 어리 빠진 듯한 표정을 보이면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 설교를 하다가도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도 자기 부인입니까? 오늘도 역시 좋은 소식은 없는 건가요? 성도들의 얼굴에서 이런 메시지가 전달돼요. 목사님 좋은 소식은 없나요? 막 그럼 뭐 두려워. 이러다가 결국에 버림을 받지는 않을까. 좋은 소식도, 좋은 소리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루 이틀이죠. 어떻게 십자가와 예수 이야기만을 하면서 계속 늘 자기를 죽으라고, 늘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만을 듣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도 참 고생이 많습니다. 이게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엄청나게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줄까? 좋은 이야기를 해줄까? 왜냐면 여러분, 저도 좋은 얘기 잘해요. 잘할 수 있거든요.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요. 저도 잘해요.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굿뉴스를 들으면서 성장했건 자랐거든요. 그 굿뉴스가 제 혈관을 타고 흐른단 말이에요. 저도 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말 못하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서 그 이웃초청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이 시국에. 근데 200명이 넘는 새가족이 왔어요. 코로나 시국에, 그죠? 대단합니다. 그때 이제 원로 목사님이 행사를 끝내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200명이 넘는 새가족을 초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는데 사실은 어떤 토론하는 이야기였어요. 뭐 이런 시국에서 이런 거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만히 듣고 있는데 저도 그런 말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우리가 기도했더니, 태바가 기도했더니, 우리 태바교회가 뿡했습니다. 새 가족이 200명이 찾아왔어요. 지금 20명이었는데, 200명 찾았어요. 220명 됐어요. 와, 막 할렐루야,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도 기쁘겠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켰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몸된 교회를 부흥시켰구나. 이런 자긍심이 넘칠 겁니다. 그럼 더 기도하고 싶겠죠. 기도의 능력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아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겠죠.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못해요. 왜냐면 우선은 여러분, 교회의 새가족이 많아지는 것, 많이 오는 것, 그것이 교회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숫자가 많아지는 것 뿐이에요. 물론 그러면 이제 헌금 수입이 확 늘어나겠죠? 뭐 그뿐입니까? 헌금 수입만 늘어난 거 아니에요. 인적 파워도 더해지면서 교회의 힘이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느 교회처럼, 그쵸? 대통령 후보도 막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고 인사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 많으면 힘 있는 사람도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흥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 지을 확률이 더 커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크다는 것 그 자체가 죄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착각하면 전도 안 할라. 여러분, 교회의 숫자가 커지고 작아지는 것은 부흥과 아무 상관없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원할 뿐이죠. 저가 원할 뿐이죠. 여러분이 원할 뿐이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부흥했다 뭐 이런 말은 저는 못하겠어요.
게다가 여러분, 기도에서 구원받는 성도가 늘어났다? 이런 인과의 고리를 더욱더 설명하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철저히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소관이에요.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있습니다.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 기도는요, 거기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만약 기도에서 구원받는 성도가 늘어났다면 우리 작은 교회는 다 기도가 부족한 거고, 큰 교회는 다 기도가 넘치는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쵸?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기도라는 것은 소원 성취의 수단이 아니에요. 자기 부인의 수단인 겁니다. 사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좋은 이야기가 듣고 싶거든요. 아니, 심각한 변태가 아니고서야 누가 여러분 맨날 죽으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답니까? 좋은 이야기가 듣고 싶죠. 여러분, 전화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심각한 변태가 아니고 누가 맨날 죽으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근데 저는 늘 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 죽으라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야말로 제 설교는 자폭 설교라고 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 이러다가 버림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태바에 있는 동안은 설교를 바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하면 이 복음을 이꼴 기쁜 소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 이꼴 기쁜 소식.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결코 이렇게 평범하고 단순한 도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유앙겔리온이란 말은요, 원래는 이제 고대 지중해 문화권에서 황제에 관한 모든 사건들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어요. 자,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 유앙겔리온이에요. 황제가 출생합니다. 유앙겔리온이에요. 황제의 생일입니다. 유앙겔리온. 즉위식입니까? 다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황제에 관한 소식이나 축제일이 잡히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전령들이 이제 말을 타고 다니면서 각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 유앙겔리온이 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여기 유앙겔리온이 있다. 이러면서 이제 황제의 소식을 알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황제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관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케룩스라고 합니다. 케룩스. 그럼 어쩌면 헬라어를 좀 공부하신 분들 이 말을 듣고 비슷한 말이 생각이 날 거예요. 특별히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단번에 알아들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으면 설교를 하고 있죠. 여러분, 설교라는 게 뭐냐면 바로 케리그마라고 해요. 케리그마. 설교가 케리그마예요. 자, 여기서 이 케리그마는 선포하다는 말을 뜻을 갖고 있어요. 전령과들 케룩스, 케리그마 같은 말이에요. 이제 케룩스들이 케리그마를 하는 거죠. 그렇죠? 전령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뭐냐면 케룩스죠. 케룩스.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죠. 여기에 유앙겔리온이 있다, 이러고 다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 소식이 뭡니까? 그게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래 이 유앙겔리온이 무슨 용도로 쓰였다고요? 황제에 대한 소식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황제에 대한 소식이요, 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까? 자,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유앙겔리온이 케리그마 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이 선포됩니다. 케룩스들, 전령관들에 의해서.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그 전쟁에 참전한 내 아들이 죽어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황제의 소식이 곧 나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세계관 속에서는 왕의 소식이 곧 좋은 소식인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왕이 하신 일은 곧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어쩜 이 부분을 오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린 너무 자유로운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국민이 저와 여러분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민주적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가 각자가 왕이라, 우리가 각자가 이 나라의 주권을 갖고 있는 왕이라, 이 유앙겔리온의 참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민주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면
유한겔리온이에요. 내게 좋은 소식이 유한겔리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에게 좋은 소식이 없으면 복음이 복음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인간의 자리를 제거해버리면 그것을 복음이라고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 여러분, 사실 그게 복음이 바로 그게 예수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왜냐면 그분이 우리 황제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더라도, 그건 우리에게 힘든 얘기고 어려운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죠. 하지만 그를 통하여 예수님만 의지한다면 그것이 복음입니다. 저와 같은 전령가들은 그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쁜 소식의 내용을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 지금 베스도라는 총독이 바울을 신문하고 재판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스스로 죄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가이오 앞에서 상소를 하는 거예요. 가이오 앞에서. 여러분, 가이오는 로마의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황제에게나 재판받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아그리파 2세와 그의 누이였던 버니게가 베스도라는 총독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를 오게 되는데, 왕이 온 거예요. 분봉왕이. 그들이 오자마자 무엇을 하느냐? 이 바울을 신문하게 됩니다. 자, 아그리파 2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22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라. 그쵸?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이야기가 베스도라는 유대 총독에게도 전해지고 아그리파 2세라는 분봉왕에게도 전해질 예정입니다. 내일이면 전합니다. 그리고 26장이 되면 바울이 그들에게 실제로 말을 전하는데 무엇을 전하는 줄 아세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전해질 예정입니까? 네, 로마 황제 가이오에게도 전해지게. 왜 지금 상소했어요? 지금 바울이 나 상소하겠습니다. 자, 지금 성경이 어떤 점을 우리에게 부각시키고 있습니까? 예수의 복음이 온갖 왕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온갖 왕들. 여러분, 당시에 로마 제국의 날고긴다는 총독, 분봉왕, 황제에게 전해지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바울이라는 전령사에 의해서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이에요. 유한겔리온, 즉 복음이 이 세상의 황제들에게 전하여지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매우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연출하시는 거예요. 왜? 이거 누가 왕이냐? 이 주권에 대한 시비를 하나님이 붙이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이거예요. 누가 왕이냐. 이 유한겔리온이라는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느냐? 원래는 가이오 소식이 유한겔리온이었어요. 원래 가이오 소식이, 로마 황제 가이오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 말 타고 다니면서 여기 유한겔리온이 있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 이제는 아니다. 주권을 바르게 회복하라는 말이에요.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은 예수 소식이고,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과 감정, 상황과는 아무 상관없이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예수 소식만 전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만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이 복음이라는 것이 때로
기쁜 소식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기쁜 소식처럼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게 왜 기쁘죠? 나 죽으란 얘기가 왜 기쁘죠? 나한테 왜 공로 없다는 이야기가 기쁜 이야기죠? 내가 먼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이 왜 기쁜 이야기죠? 사실 따지고 보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듣는 자들에게 전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요 굉장히 두려워요. 이렇게 전하다가 버림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복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힘든 마음을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이게 되게 두려워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그럼 어쩝니까? 성경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쩝니까? 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전하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로 또 그 얘기입니까? 아니, 도대체 언제 좋은 소식을 전해주십니까? 좋은 소식은 언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생각하는 성도도 있을 겁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주의 종도 전하면서 좋은 소식을 언제 전합니까?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 이 복음이라는 것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어떤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황제에 대한 이야기가 좋은 소식이에요. 왕에 대한 이야기가 그게 좋은 소식입니다. 황제의 모든 이야기들, 그가 태어나고 생애를 맞이하고 정치적인 승리를 하고 경제적인 승리를 하고 군사적인 승리를 하고 그가 하신 업적, 그가 말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은 왕에 대한 이야기가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이해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민주적인 이 시대를 살다 보니, 아유, 뭐 왕에 대한 이야기가 뭐 좋은 소식입니까? 나한테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이지 라고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그 의미를, 그 깊이를, 그 뜻을, 그 놀라우심을 전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복음이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유앙겔리온이다 라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 대박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자리를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